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중에 이제 실제에 들어갔고 지난 2주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 다르지만 지켜감을 통하여 또 각기 다른 분량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함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화의 용기인데요. 너희에게 새 살이 돋으려면 골마있던 부분들을 짜내어야 하는데 너희가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선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을 통해 너희를 통해 너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3절에 걸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라고 삼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무니까요 3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무는 바로 무의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옛사람의 모습에는 무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갖은 핍박과 박해로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임에도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근데 바울이 본 이방인의 모습은 바로 허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생각한 이방인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지칭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허망함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바로 무가치한, 의미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이 헛헛하고 의미가 없다, 참 공허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망한 마음들이 들어온 거죠.
마치 신기루를 쫓듯이 무언가를 막 쫓았으나 참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말이죠. 다 부질없고 세월이 지나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것만큼 분명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래서 저는 이 허망함이라는 말씀을 설명할 때 항상 시간의 정도에 따라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격증,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어때요?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100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다면 어떨까요? 영생. 내가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내가 성공했다는 어떤 얘기도 듣고 그런 삶도 적어도 영생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죠? 그것도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즉 인생이 100년이라면 아마 여러분 저도 만약에 인생이 100년까지밖에 없다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젊을 때 돈도 많이 모으고요. 좋은 직업도 가지려고 애쓰고 그 남은 여생을 후회 없이 즐기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요?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놀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혹시라도 막 뭐라 그러죠? 지지난주 들었던 막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러다가 못 즐기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게 전부인 그 물질과 쾌락의 인생을 쓰는 건 매우 허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들어보셨나요? 늘 불성실하고요. 늘 게을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고를 당해요. 근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지기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해고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채무 서류를 조작합니다. 주인과 맺은 채무의 관계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몰래 가서 채무 서류를 조작해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조작한 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채무 조작을 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뭘 칭찬하시죠?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 허망한 것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 근데 어찌 영생을 얻었다는 너희는 그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마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살 수 있느냐? 차라리 그냥 100년이 끝이라고 여기고 사는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죽는 쟤네들이 영생이 있다고 해도 전혀 영생을 살지 않는 너희보다 훨씬 지혜롭다. 라고 하시죠.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 이방인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더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허망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금 그 허망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상이 두 번째 무인 무지로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결정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허망함에 빠지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허망함에 빠지면 단순히 IQ가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무지해진답니다. 무지는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무지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무지가 뭐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 없는 이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탁상 공룡처럼 막 머리에 뭔가 가득 차 있어. 막 돌아다녀. 근데 아무 생산성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 생각에. 이건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은 지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이성을 제대로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나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겼잖아요. 허무주의가. 신은 필요 없어. 인간이 짱이야 했더니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세상에. 아무리 배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어떤 무지한 생각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나의 무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대요? 완악해진답니다. 완악. 생각의 방향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모세가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때 바로가 알았어 보낼게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안 보내죠. 그 중간에 계속 뭐라고 쓰여있어요 성경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즉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그 생각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론적인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적인 왜곡도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판단과 분별이 될까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하지? 나 어디로 가야 하지? 마치 불 꺼진 동굴에서 터듬터듬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인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게 된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났어요.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이제 죽는다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더니 니들은 지금 니네들이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 라고 하세요. 그 모른다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무지예요. 모른다. 모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계셔도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돈의 허망함에 잡힌 분들. 나 비트코인 대박 나도 되고 싶다 잡힌 분들이 사기 당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 허망한 욕심에 빠져서 제대로 못 보고 있냐면 어느 날 제자들도 이 허망함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잘 나가고 싶다. 나도 차라리 저렇게 로마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권력자가 될 거라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야고보는 경제대통령으로 믿고 요한은 군사대통령으로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더 고생하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거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럼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게 된답니다. 생각이 왜곡되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셨어요. 근데 가는데 주유등에 불이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어디지? 하면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름 넣어야지 이렇게. 그럼 우리의 주유소가 어디죠? 우리의 주유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유소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나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는데? 하고 어떻게? 지각 있는 반응이죠 이게. 지각이 있으면 무지하면 이걸 못하는데 지각이 있으면 기름 넣어야겠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름을 넣어야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다시 영생을 누리며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허망한 마음을 내가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런 식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새 내 사유 능력이 떨어졌겠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겠죠? 그럴 때 삶이 위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위태위태해. 기름에 앵꼬가 났어. 그럼 주유소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누려야 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급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허망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의미에 빠진 거죠. 그러면 무지해진다고 했죠? 무지해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을 무감각하게 굴린다고 합니다. 허망함에 빠졌어. 그냥 나도 잘 나가고 싶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허망에 빠져서 무지해지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자기 몸을 무감각하게 굴리게 된대요. 심지어 온갖 방탕에 방임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통증을 느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그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막 구석구석 폈어요. 가득해. 근데 제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인식의 구조가 뒤틀리니까 어때요? 정서도 망가져요. 정서가 망가지면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네, 당연히 도덕관념도 무너지고 그렇게 결국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받았어도 기름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주유소를 못 찾고. 이게 여러분 좀 차라리 바울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무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탕함도 다 다르지만 있어요. 물론 우리의 방탕함이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다만 허망함을 쫓다가 마음을 놔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벼락부자들이 부럽고 여전히 그러므로 멍하니 스마트폰만 보게 돼요. 조금만 허하면 음란물로 달려가게 되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3, 4년 전부터 이 방탕함이 어떻게 왔냐면 먹는 걸로 왔어요. 조금만 마음이 허하면 먹는 거예요. 3끼, 4끼, 5끼 막 야식까지, 간식까지. 어떤 분은 그렇게 전자제품을 바꿔요. 계속 전자제품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어떤 분은 막 집에 쿠팡이 쌓여 있어요. 왜? 나의 허망함을 쇼핑으로 허망하기만 하면 쇼핑을 하고 싶대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의 방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원인은 뭐예요? 어느새 여러분과 제가 무감각해진 겁니다. 곰팡이가 피는데 모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습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허망함을 쫓은 거예요. 그 허망함의 줄기로 인해 무지해진 거예요. 주유소를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의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뭐라 그래요?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한대요. 여러분 제가 먹는 것 자체를 방탕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먹는 것 끝에는 죄가 있을지 모른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사람에 대한 패부를 전부 드러낸 바울이요, 이제 20절부터 갑자기 반전을 제시합니다. 반전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한 번 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네, 학창 시절에 야, 너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됐냐?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한 단어로 바울이 말했어요. 어떻게? 바로 진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진리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찾았고요. 진리 안에서 생각, 사유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진리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을 배웠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에 매달려가지고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면 어떠세요?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워지나요? 한번 이렇게 해보신 분 없어요?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 깝깝해. 숲속의 공기를 맡고 싶어요. 네. 숲속에 살면 자유로워질까요? 잠깐, 공기 좋다 하겠죠. 그리고 바로 얽매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욕구에. 하나님의 진리로 창조된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뭐냐? 먼저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첫 번째 진리가 주는 가르침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이 세 가지 삼무 있죠?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한 걸 보면 버리는 게 가능한가 봐요. 바울이 먼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버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 정말 삼무의 인생을 살던 우리를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옛 습관은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어때요? 벗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 허물과 같은 거예요. 나비가 되고 허물을 벗었어요. 근데 허물이 아깝다는 거야. 다시 그 허물 안에서 쉬고 싶다는 거야. 다시 그 허물 안에서 살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나비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있죠?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변화는 과거와 결말을 선포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너희가 하나 되고 너희가 서로 은서와 선물을 사용하라고 하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는 진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도 계속 있었나 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자.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옛사람을 버리자. 네.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지 말아요. 더러워. 그거 정상 아니에요. 너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차피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허망함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또 토한 걸 먹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래서 이 과정, 이 옛사람을 버리는 과정은 여러분, 우리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지라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늘 깨어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신분은 그지에서 왕의 자녀로 하루아침에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라이프 스타일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혹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착각하고 왕궁을 떠나서 거지로 돌아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의 흔적들과 죄의 기억들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거리에 계신 노숙자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막 옷에 껴입잖아요. 껴입을 수 있을 만큼 껴입어요. 2장, 3장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껴입어요. 그래서 한 100m 앞만 가도 정말 냄새가 코를 찌르죠. 정말 어려워요, 이 봉사가. 한 번은 제가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갔으니 코가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너무 여름인데 옷을 막 7개, 8겹을 껴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마디 했거든요. 안 더우세요? 했는데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병을 깨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담당 목사님이 아유 그만하지 말라고, 이분들은 옷 벗으면 죽는 줄 안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새 그게 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아빠였고 나도 누군가의 자녀였는데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치 내 영혼의 오리지널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산무를 벗으라고. 이 무의미와 무지와 무감각을 벗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산무에 매여서 모든 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계속 껴입고 가리고 가려야 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진리로 지어진 새 옷을 입은 사람이랍니다. 진리가 옛사람의 옷도 벗겼는데 새 사람의 옷도 입게 하시네요. 특별히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바꾸려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을 바울이 일부러 수동태로 썼습니다. 명령문인데 수동태로 썼어요. 자, 수동태니까 동작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동작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새 사람을 입히는 동작의 주체가 되겠대요. 자, 그리고 명령이니까 어떤 동작을 해라 마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근데 수동태로 명령을 했으니까 동작의 주체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럼 성령님한테 명령을 해야지 왜 나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냐? 왜냐하면 바로 이 동작의 주체만 가지고서는 그 동작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즉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히는 주체는 성령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성령 혼자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변화되는 우리 자신이 그 변화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분은 성령이 맞아요. 맞는데 그분이 진리로 그 일을 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내 몸을, 내 의미를, 내 이성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중독도 7겹이 아니라 8겹, 9겹도 그 어떤 무감각도 하나님이 벗기세요. 진짜예요. 하나님 벗깁니다. 근데 그건 거기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게 동반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어드리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옷 벗으면 죽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2주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걸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기에는 바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쑥스럽고 창피해도 정직하게 목장에서 고백하고 함께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 우리 이 무감각이 있어요. 방탕함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당연시 갖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너희의 신앙이 생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면,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언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 누가 아무리 난다긴다, 똑똑하다,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금방 무너집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반드시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오늘 목장에서 나누는 게 그 시작이에요. 아니, 이 예배가 시작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을 벗을 능력도 새사람 입을 능력도 없어요. 그저 성령에 의해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여러분을 건드실 때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땅으로 주유받는 자가 돼요. 그렇게 무의미가 의미로, 무지가 지혜로, 무감각이 깨어있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돼요. 단지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주도하심에 나를 내어드린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리무진을 주셨는데 혹시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지금 차가 안 움직이는 분 계신가요? 제가 청년들만 설교한다면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손을 들게 하는데 만약에 진짜 난 앵꼬가 났다 하시는 분은 오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기름이 되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렇게 사고 체계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므로 더 이상 방탕에 내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저는 에베소 교회나 민들레오시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당장 저도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 기름을 채우다 보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시도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삼무로 둔해졌었던 내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배우시고 그 배운 것대로 용기를 내보시고 실패해도 다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의 새 사람을 확인하게 되실 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 사람들만의 어떤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방인의 허망함에 머물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당신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 대번에 당신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새롭게 지켜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